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하늘에 별을 뒤따라 여행길 떠난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의 그림이 그런 이미지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동방박사, 목자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영국의 단골 메뉴로 비춰지죠. 내가 목자다, 내가 동방박사다. 어쩔 때는요, 아기 예수는요, 인형 하나 가지고요, 막 마리아, 요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오래전, 그리고 지금에도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연극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들은 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요, 별을 연구를 하는 자, 그런데 별이 밤에 뜬다라는 것이고요. 목자들은 밤에 맹수의 습격에서 양떼 지키고자 고된 일을 하는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초엘리트의 고학력자인 이방인 동방박사들, 그들은요, 진지하게 성탄을 맞이하여서 선택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왜 당신이 거기서 나와 하면서 의아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힘썼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이 어떤 그림, 이미지는요, 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의 자리에 가장 먼저 선물 들고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첫째로 동방박사 그들은요,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평생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다라는 예언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언제 이 땅 오실까요?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그 당대가 로마로부터요, 식민지 생활 압제받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맛이라 눈물을 흘리는 서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망은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소문되어져 들립니다. 하루 보내면서요, 꿈속에서 상상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언제 끝낼 겁니까? 언제 멸해할 겁니까? 언제 좋은 세상 될 겁니까? 이런 소망하는 것과 대비가 됩니다.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 이것을요, 연구한 대표적인 주자가 누굴까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요, 말씀지기로 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애웁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남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 오신 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런 진정 참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진짜 배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때 어떤 징조로든지 간에 뭔가를 먼저 보여줄 것이라. 그런데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서 뭔가가 짠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평생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요, 별을 연구하는 중에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고도했던 그 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별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었던 인물들인지라 즉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탄생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하는 자, 예물을 드리는 자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는 이런 진지함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바라보면서요, 걸음걸음 옮겨가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요. 입을 넓게 여라고 이야기하죠. 채우리라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거기에는요 인생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구한다. 구하는 그 자리에요, 손에 만져져야 되고, 구한다, 내 것 돼야 되고요. 구한다, 높은 정상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에 대한 간절함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고요, 기다리고요, 그리고 인내하고요. 성경에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인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기꾼, 이 소리 듣죠. 그러나 이 사기꾼도요, 한눈에 뿅간 여인을 얻어가고자 힘씁니다. 7년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박사,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긴 세월을요, 어느 정도 길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요, 함축적으로 함의를 합니다. 매일같이 밤마다 이슬 맞이고 밤 가는지도 모르고요, 별의 징조를 연구하고 기다렸을 건데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진지했을까요? 그래서 학자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아니까 현자 소리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동방박사, 그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이고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모르는 행복이라는 것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미국 역사에 건국사에 이름을 드리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역사에서 그래도 조금 알아주는 유인입니다. 청년의 때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애인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애인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난하다라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딸에게 왜 너는 이런 가난뱅이에게 고생하려고 시집 가려고 하느냐 만류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단지 가득 채워지는 것은 남자가 보이고 그 남자가 가난한 것만 보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벤자민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장차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고생은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참고 인내합니다. 모든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벤자민 프랭클은요, 나중에 큰 인물 됩니다. 대사가 되어지고 발명가도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건물을 보면 큰 건물들은 다 피레침 하나씩 가져놓고,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 피레침 하나 꽂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나중에는요, 상원 의원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장관이 됩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거부하지요. 미국의 독립혁명 중에요, 독립선언문을 기초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누군가는 봅니다.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기다리는 가운데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여기 동방박사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그 누군가, 그를 상정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면서요, 그 별을 따라가는 그 시간, 그 세월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 그들은요, 진리의 요구에 과감하게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 별을 연구합니다. 하늘의 갑작스런
기묘한 별, 이상한 별 등장합니다. 거기에요 즉시 준비해놨던 예물을 들고 고향 떠납니다. 이 동방박사를 영어로요 마기라고 부르고요, 헬라어 말로는 마고스, 마고이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뭔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최고설이 듣는 지성, 현인, 그리고 학자 이런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들려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동방박사의 학사는 4사람이 시작인데 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가 탈락돼 버립니다. 자, 멜기우스라라는 이 연장자는 노인 소리 들었고요, 발타자르라라는 이 인물은요 중년의 나이고요, 그리고 가스파르라라는 이 인물은요 청년의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 장년, 그리고 청년, 이 3사람이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지요. 그들은 그 시대에요 불란만이라고 불러지는 사제 계급의 한 이 부류의 이 인물들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왜요? 꿈을 헌몽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처럼이요. 그리고 국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가서요 이야기하는 국가 자문위원회 대접받았던 지도층으로 이렇게 야사로 전설의 고향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 인물들입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물질, 명예보다 메시아 세상 다스릴 왕을 만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메시아가 태어날 때 일어난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데 평생이라는 시간을 올인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라는 내용들을 얻어가게 되죠. 삶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여기 동방박사는요 예수의 태어나심에 대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골똘하면서 연구하다가 마침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됩니다. 자기 나라의 서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가장 먼저 탄생하는 예수 앞에 찾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그렇죠. 재물을 얻어가는데, 나의 학력을 높이는데,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명예를 얻어가는데, 내가 끊임없이 뭔가의 우선순위라 하는 것은요 정상에 올라가서요 뭔가에 대해서 손에 쥘 수 있고 훈장 달고요 명예라는 이름 속에 존경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 학문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진리죠. 진리의 내용이 생명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내용이 영혼의 시간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입술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말씀 앞에 주목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갑니다. 그러나 깨달아가는 가운데는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울음소리 속에서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빛을 발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내용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의 복이 뭘까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부의 기의 내용을 통하여 부귀 영화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닐 겁니다. 전혀 색다른 공간을 통하여서 색다름의 내용들이 찾아와서요 삶의 전율을 일으키면서 세포에 찾아 들어와서 깃들어가는 생명의 기이함과 경이함 속에서 동방박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쁨이 어느 한 시점에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죠. 셋째로요, 동방박사 그들은요 진리 때문에 몸을 감수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동방을요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 사이에 삼각지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풍요의 땅이고요. 어떻게 보면 물이 있다 보니까 곡창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라크 이란의 어떤 경계선을 끼고 있는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됩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요 예루살렘 땅까지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요즘같이 KTX가요 뚫린 것도 아니고요. 고속도가 탁 열려서 150km, 200km 밟아가는 그런 어떤 여행길 아닙니다. 험한 길, 1600여 킬로미터의 여정길, 낙타 타고요 걷습니다. 때로는 걸어서 걷습니다. 밤에는 별 따라서 걷습니다. 그들의 여행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주경학자들은 그 길을 죽음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죽음의 길이라는 아라비아 강야를 횡단했을 텐데 가는 동안의 순환 많았을 겁니다. 강도의 위험도, 짐승의 위험도, 그리고 정갈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신체적으로 목마름과 허기짐, 피곤함이 함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이 고난의 길로 비춰집니다. 단지 그들의 여행의 목적지, 목표가 태어나실 예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 우리는 보배함을 들고 찾아가는 그 동방방사의 마음 속에는요, 이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마지막 끝자락에 드러나는 하이라이트의 모습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경배의 내용 속에서요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러한 희생의 내용들은요 예배 전에 있어지는 삶의 내용들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 만나는 데서 모험 또한 필요할 겁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인내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물질이라는 것에 묶여가다 보면은요 풍요의 내용이 물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상상하지요.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차를 통해서 여행 가고요, 좋은 집에 있으면서 편안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배기가 뭔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내용이 뭘까, 내가 바뀌지만은요 그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절대자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지고 있는 내용은 바뀌지 않다라는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요 예배의 자는 새롭습니다.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내용들이 하늘의 내용들이 찾아 들어오기에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경이라는 말이 뭘까요? 떨림이 있고 놀람이 있고요. 내 삶을요 지탱할 수 없는 뭔가의 반 속에 올려놓고 흔들지만은요 그 흔들림의 내용이 바른 길 찾게 하고 바른 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본래 예배는요 무릎 꿇고 드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요 문화라는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지금도 동방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요 의자 없이 3시간, 몇 시간이요? 3시간은 기본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무릎 꿇었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찬송하고 또 앉았다가 무릎 꿇었다가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홍 목사 죽이려고 할 겁니다. 요즘 교회가요 점점점 세상에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뭐뭐 때문에요 교회당 오는 발걸음에 주저가 있었을 겁니다.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코로나를 통하여 세상이 흔들고 있습니다. 지진 나듯이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땅의 지진은 찾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경의 지진은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영혼의 반석에 우리를 세워놓지 아니하면은요, 매일매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요, 예배자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내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손이 나를 만질 때 내 안에는요, 세상 것이 물러가고 하늘의 것이 찾아갈 때 거기에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내용이요, 절대자와 함께하는 인생, 바로 이 땅에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동방박사 그들은요, 진리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순종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표를 따라 왔습니다. 고진감래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찾아간 곳이 왕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다스릴 왕인데 왕궁 정도에서 태어나야지, 상식적인 내용이죠. 영어로는 커먼 센스라고 하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요, 헤로드 왕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당신이 만나면 또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예루살렘은 너무 조용합니다. 별 따라서 따라 여행길 가는데 그 가는 곳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입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태어나는 그 장소에 함께 갑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의 자리에, 그 만남의 장소가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마구간입니다. 이것을 충격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문화 충격일 겁니다. 큰 해머로요, 사람의 육신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요, 팍 쳐버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습관입니다. 경험치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 자리죠. 여행의 목적지, 때로 아기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여행의 목적지가요, 예수님 태어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르르르 무너지는 거기에서요, 세상 것이 무너질 때 하늘의 것이 찾아오니 동방박사의 무릎이 자동적으로 꿇려지고요, 경배의 자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배함에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의 드림의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황금, 왕 중의 왕이신 구세주의 권능을 말합니다. 유향은요, 세상 죄를 없애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봉헌적인 삶을 표현합니다. 몰약은요, 이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그 사랑의 내용의 상징으로서 예수님 닦는 향유로 함께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정통적인 해석에 따르면요, 유향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열방들, 이방 나라들이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유향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예수님을 향한 경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사의 가장 거대한 경배가 됩니다. 이 거대하다는 의미는요, 부패의 크고 작음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심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자리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다라는 하나의 단편적인 표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됩니다. 예수님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먹이통에서 그 육신을 눕힙니다. 상상도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그 예수 앞에 자연스러운 경배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경외함의 내용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알 수 없었던 어둠의 세상,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내용이요, 마국간에서요, 말먹이통에서요, 그 육신을 눕히면서요,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바라고 있는 구세주의 그 모습, 보잘것없습니다.
남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요, 순종이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기적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시 헤롯에 가서요, 만났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요 고발을 했을 때 세상은 또 다른 어둠으로 이끌음을 받았을 겁니다. 1급 비밀이죠. 탑 세크리트요.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종이지만은요, 그 이상의 것은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의 가슴 속에 품었던 작은 의아심과 그 의문점, 그리고 그것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별이 인도한 장소, 그 자리는 진리 그리고 거룩을 소유한 자만이 초대받는 복의 자리인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가도 볼 수 없고요, 가도 찾을 수 없는 신령과 거룩의 장소가 거기입니다. 아기 예수, 그 육신 드러냈을 때 누구에나가 의아심이 있을 겁니다. 뭐 별거 있냐?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아기로 태어났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거기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내용이고 선물입니다. 동시에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으로 내모읍니다. 경쟁의 삶이 원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승자, 패자의 갈라짐의 선택의 자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현대를요, 무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동방 박사 무한 경쟁의 경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으로 진리의 부름 앞에 진리 때문에요, 그의 삶을 맡겼던 거지요. 동방 박사의 모습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희생이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때 헌신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그 긴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땀과 그 수고의 내용이 어떻게 열매 맺는가라는 것을요, 피부에 느끼게 합니다. 먼 길 왔습니다. 또한 먼 길 따라갈 때 꿈의 역사 계시를 통해서 순종하고 갑니다. 고생이지만은 기쁜 마음 가지고 만족하는 모습 가지고 발걸음 옮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의 정신이 뭘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진지함의 내용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별 볼 일 없지만은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있어지는 역사,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고요, 그분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오신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태어나는 그 자리에 천사들의 찬송의 가락은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렇습니다. 영광,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라. 우리가 십계명을 붙잡고 가며 율법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씀 가지고요, 인생길 지키라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믿는 성도들끼리는 평화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또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올해도 세상의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들이요 단지 소수만이 이루어졌기에 또다시 소수만을 찾아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조용한 성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 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성탄은 기대하고요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분을요 보호해야 되고요 그분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요 그분을 안고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올해 성탄 이 은혜를 입는 하늘의 큰 복 앞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